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게 또 이렇게 맞이하고 또 예배 시간에 함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있었는데 어제 그제가 이 명절날 오후 내내, 그리고 오늘은 아침부터 이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한 10명이 와서 온 교회를 무슨 숨바꼭질 하듯이 2층 올라갔다 1층 왔다 1층 지하, 참 아이들이 떠들썩해서 좋았습니다. 너무 조용한 날인데 애들이 그냥 방마다 다 문 열어놓고, 아이들이 한 남자 10명이 어디서 이렇게 모이기로 작정을 하고 왔는지, 그래서 교회가 덕분에 떠들썩하게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한 명이 발견이 안 되면 누구야? 어디냐? 소리를 지르고, 아이고, 난 참 조용히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좋았어. 기도 소리와 떠들썩하듯이. 우리 동현이 잘 알고 있지? 가장 큰 목소리로 소리 질렀으니까 아주 그냥 큰 목소리로 어디서 남자아이들 다 불러 모아서 방마다 소리 지르면서 교회가 너무 고요하지 않게 우리 이 어린이들이 교회를 떠들썩하게 해주었습니다. 아주 고마운 순간이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유대 민족이 합니다. 그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유대 나라가 회복이 될까요?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로 한 20년 이상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거의 이 유대 민족을 이끌어갈,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사람은 남질 않았습니다. 그것도 지식인들, 왕족, 귀족을 비롯해서 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끌고 가고, 그리고 온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거룩한 성, 거룩한 도시가 아니라 정말 폐허가 된 도시였습니다. 과연 꿈이, 미래가, 저들의 삶의 소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계속해서 저들의 말씀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예레미야에게 수십 번,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올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만 바로 서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소망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현실로 돌아가면 당장 포로 생활이고 고통스러운 생활이니 누가 희망을 갖게 되겠습니까? 과연 이게 가능한가? 더군다나 바벨론 제국은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이 얼마 되지 않아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유대민족이 회복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이제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유대민족을 1차로 귀환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도 3차에 걸쳐 끌려갔지만 귀환도 3차에 걸쳐 100여 년 이상 걸려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1차 귀환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 회복에 대한 꿈도 꾸고 계획도 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페르시아에는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1차 귀환하고 그 가운데 2차 귀환하기 전에 에스더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고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1차 귀환으로 유대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지만 원래 모든 시작은 희생입니다. 100년간 폐허가 된 그 땅을 다시 세운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라야 하는 일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 걸쳐 페르시아에서 유대 민족들은 특유의 자립 정신으로, 특유의 버티기 정신으로 살아남고
상인들이 생기면서 자리 잡은 사람들, 심지어 노예를 두고 살고 많은 이 자기 집안 사람들을 노예를 불면서 하인들을 불면서 살기까지 성공한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고된 힘든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1차로 귀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들의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은요, 희생하는 사람이 없으면, 출발이 없으면, 시작이 없으면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마음가짐이 있으면 그건 내가 할게. 그 희생은 내가 하리라. 그 땀은 내가 할 일이라. 그 헌신은 내가 하리라. 어떤 사람,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는데, 왜 내가 땀 흘려야 되는데, 내가 왜 고생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희생 없는 새로운 역사는 없습니다. 이때 이 에스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유대인인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끝이 나는 그 즈음을 통해서 다시 2차 귀환, 3차 귀환을 통해서 이 유대 나라가 회복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가져다 주고, 또 너무나 유명한 불임절 사건이, 불임절 절기가 이 에스더서에서 시작이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에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큰 실수를 범해요. 이 왕이 6개월에 걸쳐 승전 이 황제가 여는 큰 파티를 엽니다. 그런 가운데 깊은 술에 취한 채 이 왕비를 왕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여자처럼 대접하는 가운데 왕비가 이 자신을 대접하는 것에 이 왕비의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이 왕비 와수도도 아주 지식도 있고 자존심도 있는 여성이라 자신을 그렇게 많은 술 취한 사람들의 놀이객감으로 부르는 자리에 그 왕비가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왕비가 왕의 이 부름에 요청하지 않자 그 함께 술자리에 참여했던 귀족들이 왕비가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페르시아 전국에서 남편의 말을 들을 여자가 어디 있느냐고 이러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왕후 잘라버리십시오 하면서 술에 취한 채 왕후를 자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죠. 그 다음날부터 후회를 하죠. 이 당시에는 왕의 말이 떨어지면 그 법은 법처럼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일인데 후회를 합니다. 결국 왕후 와스티는 쫓겨나가고 이 왕은 후회한 채 2년을 혼자 삽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신하들은 이 왕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을 때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에스더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 에스더. 그때 유대인 에스더가 왕으로 올라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유대 민족은 몰살당하는 일이 저지러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제국의 2인자 총리는 하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예로 유대인을 몹시도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이 왕궁의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은 모든 이 왕궁의 많은 사람들이 하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만의 위세가 무서워서 굽실굽실하고 다 절하고 무릎을 꿇으며 조아리고 있는데, 이 모르드게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하만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보면서 넌 언젠간 내가 죽이겠다. 내가 너를 언젠간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이 모르드게만의 개인적인 그런 이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것은 속이 안 풀릴 것 같아서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민족을 한날 한시에 죽이겠다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딱 뽑는데 그해 1월에 제비를 뽑는데 그해 12월 몇 월 며칠에 죽이겠다고 하는 제비가 딱 나옵니다. 야, 하나님은 이것이 한 달, 아니 다음 날 죽이기로 하면은 다 죽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때를 이렇게 만드세요.
그때 왕비를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움직이게 합니다.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왕비요, 지금 이때 우리 유대 민족은 이제 곧 다 몰살당할 처지에 처했습니다. 당신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왕비에 오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말합니다. 이 페르시아 법, 궁중의 법, 모르드게 당신도 궁중 관리니까 알지 않습니까?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후라도 감히 왕 앞에 나갈 때 즉시 처형하는 법이 이 나라에 있는데, 이 나라는 워낙 암살한 일이 많아서 이 왕비도 못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비조차도 즉시 처형할 수 있는 나라인데, 내가 왕 앞에 나갔다가 내가 처형당하면 민족을 살리긴커녕 내 목숨 하나 건질 수도 없는 그런 위험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노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움직입니다. 에스더 왕비여, 당신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왕비의 자리에 오르시게 하셨는데, 당신이 그 일을 안 한다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에스더 당신이 아니고서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할 사람을 택하고 사용할 것이니 곰곰이 생각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내가 쓰임받아야 할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버림받아야 할까? 고민을 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금식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작정 금식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의 심정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황제는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금식 기도가 끝나고 이 에스더는 황제 앞에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심정으로. 황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황제가 거하고 있는 이 왕궁의 뜰로 나온 에스더. 그 에스더는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갖고 결단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황제가 그 뜰을 쳐다보다가 한 여성을 봅니다. 에스더였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그날 에스더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 올랐습니다. 그 에스더를 부릅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왕이 말합니다. 에스더요, 어여쁜 에스더요, 내가 당신이 나에게 소청을 하기만 하면, 요구를 하기만 하면 이 페르시아 큰 제국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고 싶소. 그러나 에스더는 아닙니다. 당장 소원을 말하고 요청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에스더는 왕 앞에 나온 용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한 번만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래, 무슨 일이냐, 내가 파티를 한번 열고 싶습니다, 황제를 위해서. 그러면 고맙지. 그러자 황제를 위해서 파티를 열 때 단 한 사람, 하만 총리만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요청에 따라 다음날 이 황제는 하만을 데리고 이 에스더가 연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이 하만은 잔치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의기가 양양했겠어요. 왕이 부른 잔치에 왕과 왕후가 있는데 이 제국의 유일한 한 사람, 그것이 바로 나 하만을 초청했다니 내 위세가 이런 사람이라고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나 흥분을 합니다. 너무나 신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이 나서 이제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그날도 이 궁전 문지기로 있다가 다들 굽실거리면서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질 않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 넌 내일 죽었다. 막 불 들끓어 오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 나 너무 기분이 좋은데 딱 한 가지 기분 나쁜 게 있다고. 기분 좋은 건 뭐고 기분 나쁜 건 뭐예요? 황제가 잔치를, 이 황후가 연 잔치에 황제가 잔치를 참여하는데 단 한 사람, 날 불렀잖아. 내가 그만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 나라에 내가 2인자라고. 막 그렇게 기분을 좋은 상황을 이야기하다가 내가 그런데 너무 기분 나쁜 게 있다고. 모르드게 그놈 또 나한테 굽실거리지 않았다고. 그놈을 죽이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자
이 부인과 그 옆에 친구들이 아유 참 못된 놈이군. 당장 죽입시다. 왕 앞에 가서 지금 집 앞에 22m, 50규빗 되는 22m, 23m 되는 장대를 달고 거기에 이 모르드게를 매달기로 하고 왕 앞에 내일은 가서 모르드게를 매달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인정하는 하만 당신의 요구를 어떻게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악은 조급한 게 특징입니다. 이 하만이 내일을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그 좋겠군 하면서 당장 달려갑니다. 왕궁으로. 그런데 이상하죠. 그날 밤 왕은 잠이 안 와요. 잠을 자려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 왕궁의 역사를 쓰고 있는 궁중일기를 쓰고 있었던 신하들에게 궁중일기 최근 것, 이 왕궁의 역사를 한번 읽어봐 주렴 하고 읽힙니다. 읽히는데 왕이 암살을 당할 뻔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실에 알려서 왕이 죽을 직전에 살아났어요. 아, 내가 죽을 뻔했었구만. 그런데 모르드게가 날 살렸어.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게 큰 상을 주었나? 그랬더니 못 주었습니다. 정신없어서 못 주었습니다. 신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상을 주어야 되는데 상을 주어야 있는데 지금 이 궁중에 하만 총리가 들어와서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만은 왜 들어왔어요? 왕에게 모르드게 죽이려고 그 얘기를 요청하려고 들어왔던 것이에요. 참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맞을까요? 하만이 왔다고? 그럼 좀 불러오게. 나 총리와 좀 의논할 게 있는데 내가 너무 고마운 사람이 있어. 황제가 너무 고마운 것을 갚아주고 상을 줄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무슨 상을 줘야 되고 어떻게 해주어야 하나? 그랬더니 하만이 얘기하는 겁니까?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나라에 있을까? 나구만, 나. 왕이 상을 줄 사람은 나구만. 큰 상을 줄 사람은 나밖에 이 나라에 또 있겠나? 아, 그러시다면 이 하만의 속셈이 들어갑니다. 왕의 옷을 벗어서 왕의 그 사람에게 좀 입혀주십시오. 왕의 왕관을 좀 한번 쓰게 해주십시오. 왕이 타는 말에 한번 태워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의 꽤 높은 사람한테 시켜서 이 수도를 다니면서 왕이 무척 고마워하는 사람, 왕이 그냥 무척 인정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떠들면서 카퍼레이드 아니라 말퍼레이드를 한번 시켜주십시오. 이 하만의 생각은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인 줄. 아, 왕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좋은 생각 같으네. 그러면 네가 말을 끌고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모르드게에게 왕관을 씌워 말 퍼레이드를 하게 하렴. 이 하만이 얼마나 억울해요. 이 타이밍도 어떻게 탁탁탁탁 들어맞아요. 그날 이 일을 다 하고 땀 흘리고 돌아와서 이 페르시아 얼마나 덥습니까? 이란 땅인데 얼마나 더워요. 그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투덜투덜한 겁니다. 여보, 나 오늘 진짜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고. 진짜 내가 말이야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모르드게가 유대민족, 하나님이 도우시는 유대민족의 유대백성이라면 당신은 이제부터 모르드게에게 당할 일만 남았습니다. 부인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황제가 잔치를 크게 열고 왕비가 크게 열고 두 번째 잔치날 다시 이 왕은 하만과 함께 그 잔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에스더에게 1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와서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2절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 왕이 이 정도 되면 거듭거듭 얘기합니다. 몇 번씩이나 에스더여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줄게. 무엇이든지 들어줄게.
이때 참고 기도하던 에스더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3절 4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히 있었으리라.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왕이시여 나라의 절반을 주실 그것이 아니라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게 되었어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죽게 되었어요. 우리 좀 구해주세요. 대적이 우리 모두를 다 도륙하고 살려가고 죽이려고 해요. 내가 노예만 돼도 이렇게 부탁하질 않아요. 이제 곧 죽게 돼버렸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이 페르시아 나라의 이 많은 민족의 백성들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의 백성이 죽는 것인데 왕의 백성이 죽으면 황제에게도 엄청난 손해 아니겠어요? 민족 전체에 어려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는 개인적인 징후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황제가 이야기를 듣고 무슨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가 누구냐? 그때 5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누구야 그럼? 그때 에스더가 6절에서 말합니다. 그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지금 그 자리는 에스더와 황제와 하만 총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만입니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어. 왕은 하만을 믿었어요. 그래서 왕의 인장반지까지 다 주고 하만이 왕의 마음을 잘 알고 이 나라를 이끌어주는 그런 총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복수심에 유대민족 전체를 죽이기 계획을 세우고 이 페르시아 나라를 어렵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놈이 누구냐고. 그런데 하만임을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7절 봅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기로 결심한 줄 압니다. 막 화가 나서 왕이 이놈의 하만이 그런 일을 했다고 화를 내고 화가 나서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왕궁 후원으로 나갑니다. 그러자 이 하만은 죽게 되었구나. 나를 지금 살려줄 사람은 왕은 죽이기로 결심한 것 같으니 나를 살려줄 사람은 왕후 에스더다 생각하고 에스더에게 달려갑니다. 보세요. 이 하만이 하는 일이 보세요. 하만이 얼마나 자신이 만만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악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앉아있는 왕후의 자리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에스더가 이제 왕후의 자리에 앉았는데 거기까지 가서 나 좀 살려주시라고 하면서 왕후가 앉은 의자를 붙들습니다. 살려달라고. 위급해진 하만의 모습.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왕비의 의자에 다가가서 부탁한다는 것이 거의 협박하듯이 부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황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8절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왕을 지키는 호위무사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놈이 왕후까지 하는 순간 이 왕의 호위무사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쌌어요. 이 왕이요 하만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웬만큼은 다 알았어요. 그러나 돈으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봐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또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왕은 견디지 못해서
이놈이 하는 그 순간 왕의 무사들이 이 하만의 얼굴을 가리면서 감싸합니다. 그때였습니다. 9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이 하르보나, 지난밤 왕이 잠이 들지 않아서 역사책을 읽어줄 때 함께 있었던 한 사람, 그가 모르드게가 당신을 살렸는데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었던 개인적인 복수심에 하만은 50규빗, 높이 50규빗, 22m, 23m 장대를 달아서 모르드게를 죽인다고 그 장대를 세워놓은 자입니다. 알고 보니 이 내시도 하만의 편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하만을 달라. 결국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4장에서 말씀했듯이 에스더야, 너가 아니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다. 그때 네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안다면 이때 쓰임받는 자가 되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다. 이 에스더서의 전반에 걸친 모든 말씀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야 돼요. 하나님, 나 믿음의 용기가 있어. 하나님 기도할 때 기도하고 헌신할 때 헌신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갖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나갈 수 있었겠어요? 용기죠, 용기.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죽겠습니다. 용기죠, 용기.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왕이 요청할 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일 파티를 다시 열어드릴 테니까 하만과 함께 오세요. 지혜죠, 지혜. 우리 인생에 때마다 순간마다 필요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의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가져도 믿음의 용기를 내지 못할 때 죽으면 죽으리다의 심정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꼭 깨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정말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성가대도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주일도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모두 하고 싶을 때 내가 무엇을 합니까? 내가 무슨 성가대입니까? 내가 무슨 봉사합니까? 내가 무슨 주일을 합니까? 사탄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에스더도 그랬죠. 그러나 모르드게가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 너가 아니래도 하신다. 그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축복하셨어요.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결단들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